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회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은 크게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5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그러면서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야 막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도 참으면 되는데 축복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 박해하면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축복해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하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그분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도 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죠.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줄 수 있으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주 아닌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다든가 또 신앙과 관계없이 혹시 우리에게 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분들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난달에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있었죠. 그때 제일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이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곁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곁에서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 본문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있는 한 결혼식장을 가셨는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일을 하셨을까요? 포도주 떨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온 손님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치 분위기 망가지지 말라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참 많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왔을 때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흉을 보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잔치집을 참 자주 가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긴 일을 예수님이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일을 보고는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흉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자주 가시고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분이셔서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나인성의 한 부인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보고 그 어머니도 슬퍼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슬퍼했어요. 그때 예수님도 무척 슬퍼하셨죠.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어요. 그 어머니는 혼자 사는 부인이에요. 그 아들은 독자예요. 그런데 그 독자가 죽었으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지금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마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의 그 동생들 마리아 마르다도 슬퍼하면서 울고 있고 온 동네 사람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들 보면 함께 울어주셨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함께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슬퍼하면 여러분 함께 슬퍼해 주세요. 누가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뭐 결혼식을 한다든가 장례식을 하면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가야죠. 가라 그러잖아요. 장례식이 있거나 결혼식이 있으면 여러분 꼭 가주세요. 부득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가면 반드시 마음의 표시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전화라도 해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방문이라도 하고, 코로나 시대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우면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넣든지 해가지고 안부를 물어보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들과 친한 집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축하해 줘야죠. 축하해 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대학을 못 들어갔어.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하지 말아요. 기분 나빠서. 그럴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 큰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자, 이번에 하시는 말씀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서로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면 뭐가 잘 되는 줄 아십니까? 대화가 잘 됩니다. 마음이 잘 통하면 대화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 좋은 대화 상대자가 되어주라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과는 대화가 잘 되는데 어떤 사람들과는 대화가 잘 안 되지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잘 통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마음이 안 통해서 그런 겁니다. 대화가 잘 된 사람은 마음이 잘 통하는 것이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이 안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잘 통하면 대화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통하면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잘 통하고 대화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잘 통하고 대화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호응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리고 긍정도 잘 해주고 반응도 잘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대화도 잘 되고 마음이 잘 통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호응도 안 해줘. 잘 듣지도 않아. 그리고 한 번씩 삐딱한 소리 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잘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고 호응을 잘해 주시면 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되고 마음을 낮은 데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자,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을 높은 데 둔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이죠. 교만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 호응해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 말을 잘 호응을 안 해줘요. 그거 나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죠. 그래 가지고는 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을 낮추면 대화가 잘 돼요. 마음이 낮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들어요. 그게 마음이 낮은 사람이 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이 잘 통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낮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높으면 절대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팔짱을 탁 끼고 이러고 듣지는 않겠지만 속으로는 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별거 아니구만, 이런 식으로 들으면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낮은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이야,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 저절로 잘 듣게 되고 그리고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랬어요. 낮은 데 처하라. 마음을 낮은 데 두라, 그게 아니라 낮은 데 처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낮은 데 처한다는 말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사귀려면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낮은 데 처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음을 낮은 데 둔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천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1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네 번째 교훈이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는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아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척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는 척 잘하고 잘난 척 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나대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런 사람은 안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계속 말 많이 하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나대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방금 16절에서 말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를 않지요. 잠언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제일 미련한 자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소크라테스가 됐습니까? 그분이 왜 위대한 철학자인 줄 아세요? 그분이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그 당시에 많은 현자들, 지혜자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철학자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말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 사람과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혼자 제일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말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많은 말을 통해서 무슨 정보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우매자입니다, 그거 광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다른 사람 말 들을 생각 안 하고 혼자 막 길을 가면서 떠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10장 3절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또 전도서 10장 14절에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말도 있어요. 우매한 자는 뭘 많이 한다고요? 말을 많이 해요.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적게 하시고 많이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추한 모습, 어리석은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적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7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맞는 말이죠. 말 안 하면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입을 여는 순간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이런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입을 닫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말은 적게 하고 또 뭘 많이 해야 되는가 하면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생각. 제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think예요. think. 생각 좀 해라. 그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교수님들이 늘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think,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우면 말은 적게 하고 뭘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누가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말을 한다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그 사람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인관계를 할 때는 항상 뭘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도 생각을 좀 하면서 말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제가 마리아를 참 좋아합니다. 마리아를 제가 왜 좋아하는가 하면 마리아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반응이 안 나와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절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을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는 말은 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과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삶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시죠? 적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적 만들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제 삶의 철학 중에 하나는 적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적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적을 자꾸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지, 멀쩡한 친구도 적을 만드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죠.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면 그건 적 만드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적을 안 만들고 싶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되갚아주면 그건 원수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내가 참고 그냥 받아주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8절 말씀 제일 앞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만약 너희가 할 수 있으면,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쉽지 않으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원수 만들지 않는 거 쉽지는 않아요.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품어야 되니 쉽지가 않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면 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생각, 그리고 원수 갚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 주시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원수 안 갚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해 주시고 원수 갚아 주시죠. 우리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갚을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진짜 죽이도록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원수도 갚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상대방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또 원수를 갚죠.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나도 원수 갚고 저 사람도 나에게 또 원수 갚고, 그러면 자꾸만 거리는 멀어지고 자꾸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하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게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까요? 원수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도와주면 원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일단 고마워하겠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난 저 사람에게 못된 일 했는데 저 사람이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고마워하겠죠. 그러면서 반성도 할 겁니다.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그로 하여금 반성하게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숯불이 든 그릇을 머리 위에 올리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것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화끈화끈 그리겠죠. 그것처럼 내가 내 원수에게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반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런 것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울만 없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겠다. 자기가 차기 왕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감동을 하죠. 감동을 받죠. 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반성도 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줬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이 엉엉 소리 높여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정말 큰 사람이다. 너는 정말 네가 왕감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죠. 그리고 26장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반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을 큰 인물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죠.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여요. 그랬더니 결국은 사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가 오히려 다윗을 축복해주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가지 말씀 들으셨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자기 개발에 대한 책, 또 처세술에 대한 책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있느냐. 제가 관심이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요. 그런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요새는 그런 책 안 읽어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성경만 잘 읽으면 닭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정말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